네, 박수 치면서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완벽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실질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불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을 옷을 입습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이 순간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뜻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나의 생각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두려움 모두 주께 맡기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일회 오목장 정진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가정과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저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학년들 선배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영육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유채원 학생의 특별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개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예전에 특성했던 분들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않아요. 근데 수능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와 찬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감당 못할 것만 같은 시련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진짜 수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3학년 될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고3 올라가면 나라는 정체성을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공부해야 너네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 딱 1년만이야. 1년만 버텨보자. 정말 모든 것에 고3이 이래도 돼? 아, 난 지금 고3이니까 라는 말이 꼭 따라올 만큼 이번 한 해는 고3 수험생으로서 살아오기를 사회가 요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온전히 내가 나로서 설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마주할 때였어요. 내가 당장 힘든데 너무 막연하고 진짜 못 해먹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 고3이니까 지금 열심히 해야지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니까, 내 삶 자체를 보시는 분이니까 내 수험 생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사실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자신 못해요. 저 되게 욕심도 많고 완전 정시 파이터라 수능 잘 봐야 되는데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성장시키실 분이세요. 당장은 진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생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을 포기한 게 결코 아니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진짜 이것만큼은 확신해요.
진짜 제 삶을 걸고 확신하며 하는 말인데,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그런 남은 시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네,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채원이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고3들의 고백이 우리 채원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아가 없어진 것 같은 1년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빛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이제 11월 달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한번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좀 생각해야 될지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어제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고 또 내일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희망을 가지기도 때로는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라는 개인에서부터 온 세상이라는 이 인류 전체의 범주까지 동일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다니엘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적인 통치를 이끌어 가시는지
다니엘이라는 개인에게, 다니엘의 또 주위에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가 정보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와 저자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다니엘이 지었을까? 확실해요? 다니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닌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는 언제 지어졌을까? 언제 쓰여졌을까 이게?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 다니엘 언제 쓰여졌나요? 오래전에 쓰여졌겠죠.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다니엘 1장 1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니엘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또 동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에스겔의 14장 14절, 20절, 28장 3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 다니엘이 주전 그러니까 BC 605년쯤에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 세워졌었던 그 당시에 옛날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그 시대의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라는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고 역사 이 책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그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흘러서 이 아시리아가 또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다시 아주 작게 그 남아 있었던 바벨론의 그 무리들이 왕국이 다시 아시리아를 치고 올라가면서 신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됐어요. 그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신 바벨론 제국이 탄생이 되면서 그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이제 찾아가서 통치하고 식민지로 삼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그렇게 이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유다라는 곳,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끌려다가 포로로 잡아가요. 아무나 포로로 잡아갔던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쭉 보면 굉장히 엘리트에 있는 지식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트만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 신 바벨론 제국이 정복했던 나라들의 다양한 나라들에 있는 그 굉장히 지식인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이 신바벨론 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이 주전 105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의 이야기였고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체험했던 일들과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일들과 그리고 그가 본 환상들이 있어요. 그 환상들을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인데, 그렇게 봤을 때 기원전 6세기쯤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이 다니엘서를 보는 그 저작 연대와 저자를 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언들이 주전 2세기, BC 2세기 중엽에 있었던 사건들을 실제적으로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실제적으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 눈앞에 그려지듯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주전 2세기, BC 2세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것을 보고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해왔던 그 구전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전 6세기인지 2세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다니엘이 썼고 주전 6세기에 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다니엘의 구체적인 이 예언이 그러니까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미리 예언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절대적인, 가장 확실한 증거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이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 속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주관되어지고 이끌어지는 증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적었고, 그리고 BC 600년대 그쯤에 쓰여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다니엘 많이 들어보잖아요. 다니엘을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름 뭘로 지을까 막 그러다가 저희 아내랑 저랑 기도하다가 데이빗으로 짓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다윗으로 지으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짓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제 후보군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있었어. 다니엘이 우리 아들이 윤 다니엘이 될 뻔했는데 어쨌든 다윗도 못 되고 다른 이름이 됐긴 했지만, 하여간 이름을 지을 때 다니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지어. 우리 고등부 다니엘 있나? 몇 년 전에 정 다니엘이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다니엘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 외국에서 지내고 온 친구들 보면은 아마 한 반에 가가지고 클래스 가가지고 다니엘 이러면 한 3-4명 손들 거야 아마. 그만큼 다니엘은 이름으로도 쓸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또 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름을까지 쓰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처럼 청소년기에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종교와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인정받은 게 어떻게 결과로 드러났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에 그 역할을, 실무 역할을 하는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바벨론이 패권을 잡아서 왕국을 세워서 이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역사는 흘러서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 멸망하는 날이 왔잖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이 바벨론이 끝났어. 그럼 새로운 왕국이, 이 바벨론을 이제 적대하는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이제 고위 관리자들, 혹은 왕족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의 대상이잖아요. 다 없애야지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페르시아 제국 때도 다니엘은 총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바벨론의 왕에게 사바사바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능력 있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누가 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었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만 4명이라고, 최소 4명이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은요,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해서 세상적으로도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썼는데 이 다니엘서에게는 굉장히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좀 특별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의 장르예요. 장르. 여러분들 이제 문학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가 있죠? 소설도 있고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어떤 장르일까? 맞추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장르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태준이 뭐라고? 예언서. 거의 가까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언서 속에 속하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없어요? 3, 2, 손을 들고 말하세요. 3, 무슨 땡땡 문학이에요. 땡땡 문학. 이거 수능에 나오면 대박일 텐데. 아쉽게 성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야? 하경이. 묵시문학 정답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우리 하경이에게는 제가 끝나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는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의 문학의 한 장르인데 시, 수필, 소설 이런 것처럼 이 묵시문학은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르는 하나의 장르였어요. 이 묵시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태준이 말한 것처럼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예언과 묵시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묵시는 단순한 미래는 이럴 거야,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이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묵시를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과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태준이가 말이 났으니까 태준에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준아, 너 들어갈 거야. 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야. 들어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딱 그냥 들었을 때는 뭘 들어간다는 거야?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오늘? 어디에 들어갔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태준이하고 이번 주 중에 태준이하고 막 상담을 했어. 그래서 입시를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다가 태준이가 서울대를 가고 싶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태준이에게 너 들어갈 거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태준이는 나와 이야기했던 그 과거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들을까? 그 말을 너는 서울대에 들어갈 거야 라고 듣겠죠. 이게 묵시예요. 묵시.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예언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들어갈 거야, 태준아. 네, 따라서 이 묵시 문학,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쓰여졌을 때 또 그것을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 1차 수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대상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묵시, 예언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단순히 나중에 7장 넘어가면은 막 어려워요. 환상을 보고 막 하는 거니까 이상한 이야기들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려운데 스킵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속 환경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 이야기다, 묵시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수신자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의 누구였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장년대가 기원전 6세기였는지 아니면 2세기였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원전 6세기라고 봤을 때 이 수신자들은 지금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신 바벨론 제국이 드러나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유다를 지금 침공을 해서 이 지혜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식인들을. 그렇게 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수신자가 2세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해봐도 상황은 사실 비슷합니다. 2세기에는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그러니까 예수를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있는 그 왕조가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진짜 힘든 박해의 생활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든지 2세기든지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핍박받는 마이너 그룹으로서의 그 고통을 받든지 사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암담한 현실 속에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과 핍박과 막 끌려감과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신자들이,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의심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다니엘서는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인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묵시를 선포하고 있는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다니엘 시대와 극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그죠? 우리도 문화와 세상과 다양한 것에 억눌려서 최원이 말했던 것처럼 고3이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놔야 되는 시대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름도 개명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고 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구조만 한번 살펴볼게요. 구조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슬슬 잘 읽혀요.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막 믿음을 지키게, 뜻을 정해서 막 지키겠다 막 그래가지고 이 음식들, 왕의 음식들 주는데 거부하고 채식주의자, 막 풀만 먹겠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막 풀만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얼굴빛이 더 좋아지고 막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들어봤나요? 절하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어.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 막 영웅적인 이야기 막 드러나요. 나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랑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정말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적인 같은 이야기,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묵시 이야기죠.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데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상황과 미래의 소망을 품은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주 큰 위로를 주어지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할까요? 무엇을? 주제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조금 더 신학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로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환상을 통해서 거듭 계속해서 이 제국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환상을 보는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이후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국의 멸망도 환상을 통해 보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의 왕국, 그리고 로마의 왕국, 이런 것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들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인간이 세운 왕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이 망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이 세운 나라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또 이것을 읽게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월성과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뛰어남은 이 다니엘이 겪은 실제적인 역사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는데, 궁전에서 또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또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 모든 걸음걸음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너무나도 강한 바벨론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은 정말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연약한 나라였을 뿐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 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역사적인 사건과 미래의 환상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무대예요. 이 인생의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 그렇게 일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무대 위에서 펼쳐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큰 환난과 고난과 이 곤란한 상황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강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은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돈보다, 하나님이 어떤 권력보다, 힘보다 하나님이 진짜 강한 것이 맞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던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 학원 가서 특강 들으면서 몇 문제를 더 푸는 게 내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동일한 고민과 의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요, 이런 상황 속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능을 이제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입시와 학업과 경쟁에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있다. 내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상황이 또 내 모습은 절망스럽고 정말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그 11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핍박 중에도 비굴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의 생과사, 그들의 정말 기쁨과 또 슬픔들,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들이 세상의 왕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정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키는데 아주 큰 도구로 쓰임받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참 암담한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고 주님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수능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입시와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대학과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니엘의 경험했던 그 고난과 환난이 참 우리 시대와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적인 통치로 오늘도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고3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참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러분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걸음걸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참 어렵고 힘들고 참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렇다면 날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그런 아픔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 삶 속에 일하셨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 고3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아무것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입시와 바꾸지 않고 주님과 나의 성공과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그 시간 가운데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어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눈물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통치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